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로 아들을 낳으시고 은혜로 여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받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와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은혜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이 되시다가 주에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소와 소리가 돕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은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은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13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구약 895페이지에 있습니다. 119편 130절 말씀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에서 빛이 나온다, 말씀에서 빛이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정예배로 이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가정예배를 준비하는 가장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인도하는 가장의 마음 가운데 비친 하나님의 말씀의 빛, 말씀의 빛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시편 119편 130절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치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그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의 책으로부터 나온 신령한 빛이 뿜어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이 한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뿜어져 나온 그 빛을 바로 증거해야 합니다. 만일 가장이 말씀에서 나온 빛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이 해석을 말씀과 섞어서 더불어 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적인 권위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도 영적인지라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가장이 전하는 말씀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확신이 들 때만 저들도 자연스럽게 사람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가정 예배를 준비하는 가장은 자신의 가슴을 통과한, 자신의 영혼을 관통하여 뚫고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는 메시지를 그저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원치 않으시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질 가능성이 농후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는 가장은 본문을 정하고 나서 그 본문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을 묘사하자면 마치 개가 뼈다귀를 입에 물고 하루 종일 계속해서 씹고 물고 빨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말씀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영혼 가운데 서기까지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고 또 읽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가정을 향한 뜻을 보이시고 말씀을 통하여 전할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양에 가서 보면 저들은 특별한 새벽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철야도 예배도 없습니다. 그저 주일 예배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미문화권의 교회들은 세계 선교에 있어서 으뜸이었고 지금도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저들은 주일 예배만으로 수많은 20살 간 넘은 청년들을 평생을 바치면서 그렇게 해외로 보내어 사역하게 하였는가 궁금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이화여대 한 학교만 보더라도 수천억의 헌금이 모아져서 이국 땅에 뿌려졌는데 이런 자원하는 심령이 어떻게 저들 마음 가운데 일어났는가, 가능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저 나름의 해석과 발견은 서양의 성도들은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집에서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 자신에게 들려오는 감동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메시지를 삶에 직접 적용하는 힘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성도가 다 같이 드리는 예배 외에도 사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같은 이 작은 소모임, 즉 가정 예배 같은 이런 작은 모임 가운데에도 전할 말씀을 읽고 반드시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개개인과 가정에 주시는 말씀의 쌍방향의 소통이 우리보다 더욱 원활하게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시적인 담론으로 선포되는 공예배 말씀과 더불어서 미시적으로 선포되는 각 가정과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화롭게 저들의 신앙과 인생을 이끌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육자들이 모여서 동영상도 찍고 전할 말씀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훈련은 결국 자립이요, 즉 독립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가정예배를 인도해 가실 가장께서는 말씀을 직접 보시고 깨닫는 영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여러분, 신학교를 갓 들어간 전도사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설리고 보이다가도 점점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 연차가 올라갈수록 깊어지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의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도, 전하는 능력도 점점 주 안에 그렇게 자라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더라도 전할 말씀을 읽으시고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전하시는 사역에 도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그저 목회자만 다룰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남겨놓지 마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고 큐티하고 묵상하여서 개개인의 삶의 빛으로 각 가정이 걸어갈 길로 그렇게 삼아야 합니다. 요컨대 말씀을 열어 직접 자기에게 주시는 빛을 자기 자신이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앞날과 여러분의 가정에 걸어갈 길을 반드시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게 빛나게 되는 모든 가정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 서구옵소서. 나라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